계시록 2장 1절로 2장 1절만 어느 거? 8절 2장 8절 한 절만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제 승리의 비결 5번째 시간. 나는 바로 김재희 목사가 칠판 써야 되는데 나 글씨를 못 쓴다고 야단 안 맞았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666표는 없다. 666표는 어디 받는다 그랬어요? 육체에도 받고 영혼에도 받는다. 영혼에도. 지금 겨우 가르치는 건데 손에 받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림, 성경에서 우리가 한 건데 그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록된 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한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입니다. 그렇죠? 할례.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보편적 7년 환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는 누가 저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알 수 없다.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3년 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로 들어가면 이제 스스로 다 알게 된다. 스스로. 누구만 알겠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7년 들어가서는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런데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몰라요. 뭘로 안다겠어요? 내가 소속된 게 3년 6개월 이제 바뀐데 설교가 바뀐다겠죠. 빛의 교회와 음료교회 바뀐 설교 자체가 목회자들이 그때 이제 7성에 조그맣게 역사를 하니까 목회자 지금은 맨날 세상 복리하기에도 그때는 설교가 스스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제 알지만 지금이 종말이다.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지금은 종말이 올 거다 가르치죠. 종말이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다닌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문에 이 교회는 폐쇄되었으니까 앞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린 자는 구속된다. 그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 구원받을 교회. 반대로 이제 저쪽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린다 했죠. 신이 바뀌어 있으니까. 신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5대2, 5개 교회와 2개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5개 교회는 둘을 한다. 하나는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 신이 마귀든지 아니면 마귀와 예수님을 겸하는 다실론의 교회를 삼기든. 빛의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어디로 가버리냐? 어디서 예배드릴까? 교회가 없는데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죠. 어디로 가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러죠. 그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성경의 답. 어디로 가요? 산으로? 물론 이제 다니엘 예수님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산이 어디예요? 산? 우리 여기서 핍박받는데 남산으로 도망가면 안 잡혀요? 다 잡히지? 성경에 그 답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도 성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숨어서라도 예배드려요. 그리고 어디로 숨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그냥 단순히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가 이 답은 히브리서에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 당할 때마다 어디로 도망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종말의 때도.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릴 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구나. 내가 그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이 답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폐쇄돼도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35절에서 3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한 사람 잡히는데 거기서 또 그 감옥에서 예배 드려요. 잡힌 상태에서. 그 대표적인 성경에 누가 있어요? 잡힌 상태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 신약은 바울과 신라. 또 구약에는 다니엘, 또 요셉 다 있어요. 36절 7년 30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 때는 6천년의 역사 동안 사용했던 모든 악한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 그리고 묶어놓은 거예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 고문이 달라진다. 얼마나 어려워. 돌로 친다. 톱으로 켜버린다. 시험과 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당했던 것들. 누가? 사도들이. 사도들은 엄청 심하게 당했다. 가죽을 벗기기까지 했어요. 톱으로 써는 것도 하고 온갖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래도 이겼죠? 그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39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여기 예배 쳐서요. 멀리 가야죠. 멀리.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비를 죽게 하는데 어디서 그 신앙생활을 하겠어? 다 숨었어. 같은 감옥에 갇힌 대로, 도망가면 도망간 대로. 여기에 갇힌 사람은 선문학교회, 도망간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개. 이런 거 실제 당하면은 우리는 지금 그때 믿음 선열 때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것들이 다가와요. 이길 수 없느냐? 비결이죠. 승리의 비결. 그게 오늘 본문을 읽던 8절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당시 이 복음서 신약 시대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당시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생각이 뭐라겠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때가 종말인데 자기들 살아 생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이. 이미 이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뭐가 제일 떠오르느냐? 뭐가 제일 떠올랐겠어요? 이런 환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또 이런 내용에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빼버리면 뭐 환난과 고통 이야기 이런 것들, 고통 이야기.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일반 복을 많이 설교했는데 이 복보다는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포커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총 1번, 2번, 3번. 마태가 대표적인 설교를 세 가지를 이제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설교 중에 뭘 찾아냈다고요? 마지막 이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모았어요.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뭐야? 팔복에 대한 설교.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이걸 알고 이제 성경을 알아요. 배경, 당시의 배경. 왜 마태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이거를 선택했을까? 이거를. 예수님은 도대체 3년 동안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뭐를 가르쳐 했을까?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 안 했더라면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전부 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성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들 생전에 예수님 온다. 근데 예수님 오면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환난이 온다. 자, 10절에 12절. 첫 번째, 마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당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10절에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냐. 아까 앞에 읽었죠?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올 때 뭘 생각을 하고요? 아, 이거 나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변화되지 않고, 오늘 우리 성경 박사님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는데 고양이가 양념치킨만 먹는다 말고 집토끼가 양념치킨. 집토끼 뭘 먹어야 돼요? 풀, 채소 먹어야 돼요. 근데 풀, 채소는 안 먹고 양념치킨 먹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그 숙달이 되니까 다른 거 못 먹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소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겠죠? 정말 들어가서 절대 준비가 안 돼요. 평소 준비가 돼야 그런 걸 이길 수가 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가 딱 생각해 보면 마지막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설교해요? 가장 먼저 설교했던 건 이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그걸 해놨어요. 가장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가 뭡니까? 초기. 환란이구나. 이런 환란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저쪽에 5개 교회는 세상과 누리는 것이 기뻐. 이쪽에 2개 교회는 환란이 기뻐. 환란 기쁠 거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이게 초기예요, 초기. 처음 시작인데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기본 마태급 말고 일반 예수님의 2년 6개월까지는 우리가 배웠죠. 2년 6개월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땅의 천국, 이런 핍박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설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들었죠, 뒤에. 그러니까 2년 6개월의 설교만 들었더라면 이런 내용은 하나도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개월 남겨놓고 설교가 변해버렸다겠죠. 6개월. 뭐 했어요? 포기해버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포기한 결과가 뭐냐 이런 거죠. 그 두 번째 거는 5장 마태복음 10장 거. 이거를 제자 훈련이라고 해요. 제자 훈련.
근데 10장이나 5장이 언제 설교했는지 몰라요. 초기 중에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가 잘 엮어놨거든. 잘 엮어서 해서 5장, 10장 했고 이제 내려오는 결론이에요. 뒤로 내려오면서 제자 훈련 때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마태복음 10장도 후기 때 썼던 것 같아요. 후기 때 예수님께 내려오면서 설교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목적은 유대인들을 전부 구원시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설교가 니네 가라, 니네가 가면은 복음 잘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인데 아니고 제자들한테 설교가 달랐어요. 읽어보자. 마태복음 10장. 이런 배경이 있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16절에서 또 서서 읽어갑시다. 마태가 잘 뽑았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죠. 이건 마태가 들었던 설교들이 16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단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원래 이 말이 지금 계시록 2장에 원래 있어야 돼요. 선문학교에. 근데 이게 썩 쓰지 않으세요. 있으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문학교에 하니까 이거 다 생략돼서 이런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고 계시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원래 그러니까 계시록만 썼다면 이 내용이 골로 들어가는 거죠. 선문학교 때 11동 환란을 봤는데 이러한 환란 내용이 없거든요. 선문학교에는 이런 환란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지금 그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쓰니까 지금 계시록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순진하죠. 마태복음 저쪽에 있고 계시록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인데 저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략.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초기, 중간,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항상 표준이 뭐냐? 세상 종말. 또 24장 이제 뒤에 봅시다. 몇 개만 봅시다. 24장 3절, 4절 읽고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했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바로 이제 내일이면 죽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 뭐야? 아, 세상 것이다. 왜 제자들이 자리 다툼했어요? 자리 다툼한 이유. 요거 때문에, 앞에 것 때문에. 예수님 첫 번째로 이 땅에 천국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에 외쳤더라면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따랐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왕노릇 하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마지막 시간 전날 밤에 와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던 설교가 이 종말의 설교였어요. 종말의 설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끝까지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끌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 땅에 천국을 외치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던 거죠. 아, 세상 끝이 종말이다. 그럴 때 이제 그 종말을 너희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30절, 31절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써져 있어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네, 그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많이 생략된 거죠. 네, 이쪽 이제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내용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 종말의 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 세 편을 모아봤더니 마지막 환란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환란과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자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집약시킨 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야. 2장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0일 동안 환란만 이 내용들 집약으로 딱 엑기스로 모아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단순히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본문에 있는 걸 생략하고 모아놓은 게 한목에. 큰 한목에 모아. 그리고 이제 크게 했죠.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쪽이죠. 계시록 2장 10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죠. 받는 환란의 내용은 이제 두 개로 전체를 두 개로 묶어서 이런 환란을 이야기 들으면은 그 제자들이 요한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설교를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긴 이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록된 것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복음 14장. 13장까지는 14장에 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그 제자를 근심했던 내용 이유가 알죠? 왜 근심한가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 그냥 단순히 없어서가 아니고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그 계시록은 없어요. 계시록은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써졌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기록이 나서 15장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찾아보기로 하고. 그런데 계시록에 다시 와서 그 모습 나는 처음이요 나중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서. 자, 계시록은
예수님 모습이 7개 교회 7번 나타나죠. 7번 모습이 다 달라. 모습이. 예,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 모습 하나야 되는데 모습이 다 달라요. 자, 7개 교회는 뭐래요? 크게는 7종류의 교인이라. 7종류의. 마음으로 7종류의 마음. 교인들이 다양하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 그 수준에 맞게 도와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막 이렇게 심판주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은 내가 뭐 촛대를 옮기다 칼로 싸운다 이런 표현하니까 심판으로 인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특별히 서문학 교회는 뭐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다른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서문학 교회에 나타났어요. 왜? 서문학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10일 동안 환난 받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없으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죽음 이기고 승리하신 경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예수님이 그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이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와서 도와주고, 이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 모습. 그래 계시록에서는 승예비가 딱 그 한 절이에요. 2장 8절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8절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거 쓰고 마지막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14, 15, 16장은 요한복음 예수님 마지막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가르쳤죠. 마지막 용어가 뭐였겠어요? 마지막 말씀. 또 환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도 뭐야? 나는 원래 이긴 사람이야. 모든 거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겨서 너희 도와줄 테니까 근심 마지 마. 도와줄 테니까 근심.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가 도와줘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을 도와줬는가. 우리는 이제 성경할 때, 그 사람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다니엘 도와줬구나. 이렇게 아니고, 그 다니엘을 도와줬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요셉을 도와준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해봤던. 그러니까 뭔가 해본 사람이 도와주면 잘하잖아.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경험하고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환란이 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그 환란이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란 엄청 우리가 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삶을 잘해야 돼요. 어렵다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러면 안 되죠. 어려워하다 그냥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 돌리고 이런 평소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 위해서 그때도 오직 주님 나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배우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종말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능히 이기고 또 우리 주님 도우심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